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그 아버지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에 올바르게 반영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순영입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 과달루페의 동정마리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 때 나는 특별히 내 성심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나는 또한 성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찾았을 때 느꼈던 기쁨의 일부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며 우리 사이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은총으로 너희를 안아줄 수가 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사탄은 영향력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가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과다루페 성모의 모습으로 발현했을 때 유아 사례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슬프게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아 사례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합법화되었다. 정부는 낙태를 승인하는 것도 모자라 장려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는 보통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바로 이 죄 하나 때문에 온 나라들이 의로움의 길에서 이탈해버렸다. 이 나라 미국을 위한 수많은 은총들이 낙태 때문에 베풀어지지 못했다.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더욱더 주도권을 쥐게 된다. 오늘날의 초점은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사랑과 다른 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일반적인 태도가 수많은 죄의 초석이 된다. 합법적인 낙태도 바로 이런 태도의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죄악적인 사고방식은 영원히 선과 악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느님께서는 누가 낙태를 장려했거나 낙태에 참여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뉘우치는 마음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자 하신다. 또한 회개하는 나라들도 용서해 주고자 하신다. 그러나 완고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 주변 세상도 같이 따라간다. 악은 악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죄는 바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상은 나의 메시지와 나의 축복이다. 아무것도 돈이나 세상의 찬사, 심지어 건강조차도 현순간 각 영혼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각 영혼의 지상 여정에서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목표들을 재검토하여라. 하느님의 계명들에 따라 살아라. 나는 수세기 전 후안 디에고를 통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아빠 하느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왔다. 내가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고 대아들을 존중하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 기도를 너희에게 남긴다. 사랑할 주님, 부디 이 일을 허락하소서. 이제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할 성모님, 감사합니다. 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12월 12일이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그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머니께서
며칠에 걸쳐서 주신 메시지를 이제 합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십니다. 자, 먼저 이 메시지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꼭 하나 알고 학습을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앞에 메시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념일이다, 뭐 무슨 축일이다, 그 의미를 본질적인 나라에서, 즉 신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깨닫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 축일이 왔었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우리의 종교 생활이, 이 로마 가톨릭이 피상과 막연의 극치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로 존재하시는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예 내재화된 쓴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발로되고 있어요, 다양한 방면에서. 근데 그런 정신세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천상의 나라와 긴밀하게 연동돼서 뭔가 작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추기를 지내냐면, 예를 들어 성탄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지난날 어떻게 지냈죠? 일단 케이크 하나 사고 트리도 하나 이쁜 거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고, 막 집에 막 반짝반짝 무슨 초도 많고 막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선물 받는 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유도 가지고 이런 날, 이렇게 하고 성탄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영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루 노는 날로 지나가고 끝난 겁니다. 근데 성탄의 의미는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다는 건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선물은 종류가 좀 있어요.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 내 자식이 살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해서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 뭐 물, 토양, 태양, 뭐 이런 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죠. 그렇죠? 거저 주어졌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해서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총은 뭐냐? 아무나 다 받을 수 절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수십 년을 침상에 누워가지고 몸이 빳빳하게 굳은 채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성을 세상에 전파한 첫 번째 고리가 된 거, 이런 게 은총입니다. 그럼 이런 은총은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은 정신, 마음의 나라, 갈망, 열망, 그것을 받기 위한 다양한 준비와 노력들, 고통을 사랑해서, 치욕을 사랑해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 이런 것 없이 거저 받을 수 절대 없는, 이런 게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축일이다 혹은 기념일이다, 그런 날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인류에 올바르게 반향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선물의 은총을 주시는 날입니다. 자, 그럼 아버지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축복을 왜 주시냐? 지금 아버지는 뭘 하시고 계시는 거냐? 천상에서 천상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으로 그 역겨운 육적 자아를 발동시켜가지고 아버지 뜻에서 자기 뜻을 떨어져 나와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때부터 천상의 나라가 완성되지 그때부터 이제 천상의 나라는 아버지가 요렇게 아름답게 내 자녀들이 살았으면 해서 만드셨는데 아무도 거기서 못 살게 된 거죠. 그렇죠? 다 쫓겨난 겁니다.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낸 지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끝내실 거냐? 실패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영적으로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인데 아버지는 7,000년을 두시고 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다시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를 복원하고 만드시고 건설하실 겁니다. 그게 새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냐면 천상의 나라를 이렇게 그 새천년 왕국이라고 한 천상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계세요. 근데 그 건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12개의 나라가 있다. 천상에. 그러면 그 12개의 나라가 각각의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속성들이 있겠죠. 그쵸? 아, 이 나라는 무슨 속성의 나라. 이 나라는 무슨 속성의 나라. 아, 여기는 무슨 속성의 나라.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속성으로 아름다운 나라들을 지금 건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아름다운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그 아름다운 나라의 어떤 속성으로 만드신 게 있는데 그 속성의 은총을 이 지상에서 올바르게 반영해서 받은 사람,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겠죠. 그렇죠? 바로 기념일이다 축일이라는 것은 그런 지금 아버지께서 건설하고 계시는 천상의 나라의 다양한 아름다운 그 필요로 하는 속성들을 인류에게 주시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념일이나 축일이.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서 무슨 축일이다 그러면 아, 오늘 하루 노는 날, 빨간 날, 케이크 잘라 먹고 캐럴 부르고 아, 신나고 오늘 좀 마음 들뜨고 예수님 축하합니다. 그것도 피상의 나라에서. 이러면 나는 그 영적인 본질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하루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성탄이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본질의 의미가 뭐고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데 올바르게 이렇게 화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 아, 그러니까 나라도 올바르게 화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탄 얼마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루이사 피카레타인 거죠. 그래서 천상의 책을 보면 성탄 9일 전부터 준비 기도를 하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바로 그런 게 뭐냐. 왜 그 영혼이 하느님의 뜻 영성의 첫 번째 고리가 되는 위대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이냐. 그런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그것을 갈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총으로 선택 뽑힌 영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죠. 은총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축일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기념일에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알고 그 아는 사람이 올바르게 반영할 때 그때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게 은총의 나라다. 다양한 축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축일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을 영혼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날을 아버지께서 무슨 축일 이렇게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축일은 그 각각의 축일마다 고유한 그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의 교회는 얼마나 영적인 본질하고 동떨어져서 살아가냐. 심지어 이교도의 교회는요. 예전에 이거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성모님이 무슨 축일을 이렇게 제정해라 했더니 이교도의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 성모님 축일 여태도 지금까지도 많은데 뭘 또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영적으로 얼마나 다 앞뒤가 막힌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본질의 나라에서 자녀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은총을 주셔서 누가 올바르게 딱 반영하면 그 영혼이 만약에 죽었다.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했다. 그러면 그때 받은 그 은총의 속성이 반짝이는 나라에 아 너는 여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가로막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로 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축일이다 하면 이런 많은 은총을 주시는 특별한 날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12개의 나라가 천상에 있다. 그러면 그 천상의 나라를 지금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고 계시다. 근데 아무나 가져다 놓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반향도 하지 못하고 합당치도 않은데 그런 영혼을 천상에 갖다 에다 놓으면 그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다 놓을 순 없고 이렇게 똑바르게 반향해서 그때마다 아 쟤는 내가 이 축복을 주기 합당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딱 주셨어요. 그러한 영혼들이 딱 가는 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무슨 축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그러면 먼저 좀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아, 이런 축일이 몇 월 며칠이시란데 어머니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때 어떤 것을 바라고 지상에 오셨나? 이런 걸 좀 보고. 아, 그럼 나도 그런 속성이 부족하니까
어머니 오시는 이 축일에 나도 그걸 좀 주십시오 하고 갈망을 드려야겠다. 그럼 그걸 주시기에 합당한 희생은 좀 뭘 할까? 이런 자세, 이런 정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나 나눠서 먹고 뭐 틀이나 키고 뭐 캐롤이나 부르고 이러고 하루가 지나가면 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은총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점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반영을 앞으로 잘 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메시지는 과다알루페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주신 건데, 자, 그러면 과다알루페 동정마리아 기념일 때 어머니께서 그때 인류에게 오셔서 강조하신 게 뭔가, 그걸 좀 조사해 봤더니, 아,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성모신심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적이. 자, 그렇다면 똑같은 과달루페 기념일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내가 준비해야 맞는 걸까요? 지금 배웠으니까. 아, 어머니, 성모신심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에게 성모신심으로 꽉꽉 채워주세요. 어머니하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어머니, 이런 기도 좀 하고 이런 희생 좀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준비를 한다든가 혹은 좀 더 거시적이다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이런 어떤 어머니를 무시하고 깔봐 가지고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막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그런 종교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똑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질 않아 가지고 그런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가엾이 여겨 주세요. 그들이 모두 다 어머니를 똑바로 깨달아서 어머니께 모욕 치욕 드리지 않고 다 어머니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기념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럼 어머니께서 참 기뻐하시겠죠. 딸아 너 진짜 훌륭하구나. 너 진짜 내 맘에 든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을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기념일 축일을 맞이하는 본질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 때에 나는 특별히 내 성심의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어머니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또한 성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찾았을 때 느꼈던 기쁨의 일부를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배운 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다가 찾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막 너무 걱정하셨다가 나중에 기쁘셨겠죠. 예수님 찾으셨을 때. 근데 그 기쁨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요 어머니가 내가 이런 거 줄게 얘들아 하고 지금 오픈하신 거예요. 은총의 바다를 확 여신 겁니다. 그러면 요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어머니께서 이런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을 안 해. 내 자녀가.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 없어. 그러면 어머니, 제 자녀가 아들이 혹은 딸이 있는데 영적으로 잃어버렸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안 하고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이런 희생, 이런 기도를 드릴 테니까 어머니께서 예수님 찾으셔서 막 기쁘셨던 그 기쁨의 은총으로 저도 좀 그 기쁨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잃어버린 저의 영적 자녀들을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끔 찾게 해 주세요, 어머니. 요렇게 기도를 한다면 지금 어머니께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뻤단다. 근데 내가 그 기쁨을 너에게 줄게 하시는 요 목적성에 정확히 맞죠. 요렇게 기도를 하면 이때 이 은총을 딱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적인 걸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도요. 누가 모범수로 잘 산다. 그러면 뭐8.15 특사로 이번에 뭐 몇 명을 어 이렇게 인제 용서해서 세상에 나가게끔 하는 거.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선언이 됐어요. 8.15 특사 때 몇 명이 인제 세상에 나갈 겁니다. 이게 선언이 딱 됐다. 그러면 그 고때가 물 들어오는 때죠.
그 특별한 어떤 찬스죠. 맨날 그런 어떤 특사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특별한 찬스를 절호의 찬스를 잘 노려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어머니께서 이렇게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기쁨을 너에게 줄게." 할 때 요 목적성에 딱 맞게 기도하는 게 바로 8.15 특사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부를 너에게 베풀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어 이런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황금처럼 쏟아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은총이 황금처럼 쏟아지는 그때 내가 그 탄생의 의미를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세상이 반영을 똑바로 못해서 이런 오히려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거 그런 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배상합니다. 보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탄생에 내가 참여했다. 그러면 그 탄생에 참여한 영혼만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주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많은 은총과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어떤 원리에 부합하는 거냐면요.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니네베 사람은 회개하시오. 근데 바로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네베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왜냐?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하지 않은 자를 심판할 권리가 주어지니까. 또 남방 여왕이 지혜를 갈망해서 왔어요. 근데 너는 지혜가 옆에 있어도 너는 갈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똑같은 원리죠. 그럼 뭘까요? 지혜를 갈망한 자가 갈망하지 않은 자를 천상에 날아가면 너를 단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같은 원리죠. 그렇죠? 그 탄생에 참여한 사람만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고 그런 영혼에게는 아버지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 요게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라. 즉 우리 마음 안에 사사건건 시시각각 들어오는 분심들 그런 걸 없애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며 우리 사이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자, 네가 분심거리도 없애고 나랑 하나 되어 있어. 그럼 너는 평화 가운데 있는 거고 또 그런 너하고 나 사이에는 그런 우리와 성모님 사이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네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항상 너 옆에 있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건 이 지상에서건 이 지상에서도 나는 너의 어머니고 천상에서도 나는 너의 어머니로서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을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 사이엔 존재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때 나는 내 은총으로 너희를 안아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분심을 자꾸 없애고 그래서 평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굳건하고 그러면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으시대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사탄은 영향력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전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이론적 차원에서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살지만 사탄은 물론 마귀지만 그것도 본질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활동하는 영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은 이 지상도 보이고 본질의 나라도 아는 존재예요. 둘 다. 근데 나는 이 지상밖에 모르고 본질은 잘 모르니 내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마귀밥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영혼들이 그래서. 그래서 사탄은 그 영혼을 자기 마귀 도구 하수인으로 써서 전 인류를 망가뜨리는데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향력 있는 자를 자기 도구로 쓰는 거. 왜냐? 그들이 어떤 발언 하나 딱 한다. 그러면 뭐 옆집 사람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이 발언 하나 하는 거는 파급력이 없지만 예를 들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다. 그 사람이 어떤 말 하나 딱 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거기에 막 시시각각 반영하죠.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을 마귀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자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가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가달루페 성모의 모습으로 발현했을 때 유아 살해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자, 이 멕시코의 인디언, 후안 디에고라는 인디언에게 어머니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는 이런 어떤 이상한 신을 많이 믿는 풍속도 있었지만 또 이 아이를 죽여가지고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바치는 거 신에게 이런 걸도 빈번하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것을 악이다 죄악이라고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근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낙태 때문에 매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신 거죠. 그 어마어마한 죄악으로부터 이 영혼들을 일깨우시려고. 그래서 이 유아 살해의 그 일이 빈번하게 있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슬프게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은 유아 살해가 정치적 문제가 됐고 또 합법화됐다. 자, 여러분. 이때는 이들이 어떤 뭐랄까 전통적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인신공양을 했었다면 지금은 여기 합법화됐다라고 하시죠. 지금은 이거를 법으로 만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악해졌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걸 죄악이라고 인간이 점점 못 느끼게 돼요. 왜? 아니 법적으로 하자없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아니 법으로도 지원해주고 돈도 준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지략과 계략을 동원해서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마귀 입장에선.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거가 뭐냐면은 먼저 이념화를 시켜요. 이념화. 그 이념화가 뭐냐면요. 이교도의 교회가 그걸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번 탁탁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명제들을. 예를 들면 생명보호운동 뭐 이런 거 혹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이슈를 이렇게 탁탁 던져보는 겁니다. 대중 앞에 신자들 앞에. 근데 좋은 거지. 아유 천주교가 좋은 일 하네. 그래 인권은 중요하지. 예를 들어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 일 하네 착하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그게 스무스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법제화를 해요. 법제화라는 건 뭐냐? 여기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처벌하고 무슨 벌금 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에게 족쇄가 돼서 오히려 이 마귀의 법이 돼 가지고 다양한 선의 세력이 이 마귀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어떤 그 태클이 가해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미 세상이.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게 법제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 마귀는요. 인간을 다스리는데 먼저 이념화를 시키고 그다음 법제화를 시킵니다. 그럼 법제화되면 이제 꼼짝없이 그 법의 테두리에서 안 지키는 사람이 죄인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낙태도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이미. 법제화가 된 거죠. 합법화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부는 낙태를 승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승인하는 것도 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장려하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는 보통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여러분, 대중매체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어떻게 마귀 도구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이거 자연법에서도 여러분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쇼킹한 장면이 한번 딱 방송이 됐다. 그러면 그걸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되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한 번 방송했는데 내일은 그걸 10번 틀어. 그다음 날은 100번 틀고 그다음 날 200번 틀고 이렇게 빈도수를 높이면 그것을 충격적으로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뎌져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요. 더 강한 자극적인 것이 와도 오히려 흥미롭고 저거
굉장히 재밌는데 이렇게 여기지 그게 충격적이다, 저게 악이다, 나쁘다 이렇게라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인간이. 생각보다 이지적이지 않고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그저 동물적 본능의 오감에 따라 끌려다니는 수준으로 이 시대의 사람은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렇게 반복적으로 뭘 보여주면 그 시각화가 여기를 무디게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속적 노출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마찬가지로 이 낙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어머님들은 낙태하면 큰 죄라고 느끼시고 이렇게 그 도덕적 경각심이 투철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은 안 그렇죠. 벌써 그게 무뎌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시대적 풍토에 휩쓸려 가면서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가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 또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왜?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법으로 있었으니까. 지금이야 법으로 없었는데 만드는 과정 중에 살아가니까 이게 그래도 논쟁이라도 되고 좋은 애 나쁜 애 이렇게 신랑이라도 하지만 예를 들어 후대에 태어나는 영혼은 이미 법으로 딱 태어났는데 법으로 딱 돼 있어. 그러면 '아 저건 해도 되는 거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덕적으로 훨씬 더 무뎌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영혼을 죽여가고 마귀 도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중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죄 하나 때문에 온 나라들이 의로움의 길에서 이탈해 버렸다. 자, 모든 나라, 온 나라가 이제 의로움의 길에서 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의로움의 길에서 이탈했다는 거는 의로움은 뭘까요? 자기 희생이 동반되는 겁니다. 의롭다는 건. 희생이 동반되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럼 의롭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불이익이지만 하느님의 법이 아버지의 뜻이 살인하지 말라셨고 생명 존중을 원하시니까 내 자유의지로 멋대로 죽이거나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 이게 의로움의 정신이죠. 근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온 나라들이. 이 나라 미국을 위한 수많은 은총들이 낙태 때문에 베풀어지지 못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건 어머니께서 다른 그 앞전의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런 훌륭한 인물을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인을 딱 점지하셔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을 점지했는데 그 부모가 그 엄마 되는 사람이 낙태를 확 해버렸어요. 그럼 이 세상에 아버지가 점지하신 위대한 위인이 태어날 수가 없죠. 왜? 그 당사자가 본인의 자유의지로 그 영혼을 죽여버렸으니까. 이러면 이 미국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닐까요? 유익이 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과거 2차 대전이나 이런 세계의 어떤 위기 상황마다 하느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다 낙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위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럼으로써 좋아질 수 있었던 걸 회복될 수 있었던 게 나빠지는 이런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도 미국을 위한 수많은 은총이 낙태 때문에 베풀어지지 못했다는 건 그렇게 자기 자유의지로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도저히 이 나라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 위인을 통해서 아버지가 좀 살려보시려고 했는데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더욱더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여러분 아버지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건 마귀만 좋아지는 거고 내 영혼만 패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초점은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사랑과 다른 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일반적인 태도가 수많은 죄의 초석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수많은 죄의 초석이 뭐냐? 다 육적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죄의 초석이래요. 육적 자아는 네가 좋아지는 걸 해. 너가 원하는 걸 해. 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인권은 존중받아야지. 그래서 네 뜻, 네 기호, 네 정서, 네 경향, 네 선, 네 기준을 따라. 이렇게 충동질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 모든 사람이 다 그것만을 따라가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는 그 자기만을 위한 것이 모든 죄의 초석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반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이 정반대의 정신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인류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다시 회귀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되돌리는 거예요. 그 되돌리는 직접적 방법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왜? 계명 정신은 자기를 위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정반대 나라죠.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사는데 이걸 되돌리지 않고는 천상 나라에 죽었다 깨도 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되돌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서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왜 그게 질서냐? 거기는 자기를 위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되돌려진 거죠? 이래서 계명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인 낙태도 바로 이런 태도의 하나의 증상이다. 이런 죄악적인 사고방식은 영원히 선과 악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어머니도 사고방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저희 사명이 사고방식이라는 단어 자주 쓰죠. 마귀는 어디서 산다고 그랬죠? 피 속에 사나요? 심장 안에? 폐 안에? 어디 삽니까 마귀가? 마음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삽니다. 여기 어머니도 말씀하시죠 지금. 죄악적인 사고방식. 마귀는 이 내 사고방식 안에서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신적이지 못한 신적 질서에 반하는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을 하게끔 충동질하고 그리고 그 내가 좋아지는 것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계속 그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내가 마귀 종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에 충직한 종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선과 악의 차이를 몰라요. 자기가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신적 질서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계명의 질서 안에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착각 가운데 만들어 놓은 허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 그게 진짜 자신이 아니죠. 진짜 자신이 맺은 열매를 봐야 되겠죠. 열매. 실제적 열매가 뭔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자아의 종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느님께 완전히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 뭐가 말해준다? 수많은 뇌피셜 다 필요 없고 열매가 말해준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이런 열매가 막 주렁주렁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가 부족하다 해도. 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하셨으니까요. 하느님께서는 누가 낙태를 장려했거나 낙태에 참여했는지를 아신다. 그분은 뉘우치는 마음을 기꺼이 용서해 주고자 하신다. 또한 회개하는 나라들도 용서해 주고자 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막 기도할 때 아버지 회개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의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용서받지 않고 나라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좋아지기엔 이미 늦었어요. 이 나라도. 많은 현상을 보면 아 이거 회복 가능할까? 이렇게 절망스러울 만큼입니다. 이 시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나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몇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나쁜 시대는 처음 살아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게 뭡니까? 다 마귀가 장악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럼 이게 회개해서 하느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되돌려지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요?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나 사나 매달려야 되겠죠. 아버지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나라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 것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나 완고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이다. 자,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끝까지 완고하게 자비를 거절한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으십니까? 이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과거로 따지면 바리사 율법학자 같은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있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간헐적으로 하긴 했어요. 큰 징벌이 떨어질 때마다 막 크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질적 참된 회개를 했냐? 그거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본질적 참된 회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바오로 사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의 방식이 A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B로 가서 살죠. 이게 진짜 회개가 된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A로 가서 살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B로 가서 살지. 이게 똑바로 회개가 일어났다는 팩트적 증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맨날 도돌이표예요. 왔다가 또 일로 가고 왔다가 또 일로 가고. 그러나 백성은 그렇게 했죠. 그나마도 바리사 율법학자는 했냐?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건 이게 완고한 겁니까? 아닙니까? 완고한 거죠. 아주 고집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진노를 겪게 될 거래요. 그럼 여러분, 과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세력을 그대로 계승한 세력이 오늘날 누굽니까?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거기 회개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빠지고 나라가 망해가는데 거기 회개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똑같은 세력이라는 반증입니다.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를 겪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이 가는 곳이면 그 주변 세상도 같이 따라간다. 자, 마음이 가는 곳이면 주변도 같이 따라간다는 건 어떤 정신세계입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나라도 그렇게 따라서 바뀌어가겠죠. 그렇죠? 바로 그 나라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이면 주변 세상도 같이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자꾸 전파해야지만 이 나라의 비전이 있는 거는 이 나라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정신세계가 자체가 개조가 돼야 됩니다. 이 진리로 신적 질서로. 그렇게 해서 이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사람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비전 있는 나라가 다시 되는 겁니다. 발전적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죽어있는 정신을 깨우지 못하면 절대 비전이나 발전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육을 통하지 않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건 뭐 때문이죠? 높은 교육열 때문이죠. 우리나라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북한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죠. 그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과 수십 년 만에 막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부를 만큼 번영과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거는 물론 부지런한 근면성실한 국민의 그 근면성도 있었지만 이 나라 국민들이 머리가 좋은 데다가 교육열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고 안 먹고 안 입어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은 가르치시죠. 부모님들이 그런 정신으로 여태 나라를 일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교육열 없이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 영적인 진리 이런 지식 모르고 이거 배우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절대 못 가는 나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정신세계가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급속도로 퍼져서 이 높은 교육열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너도 나도 야 저거 영혼이 좋아지는 거래. 야 천상에 가기 위해서 저거 배워야 된대. 야 똑똑해지려면 저렇게 저걸로 살아야 된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 정신세계를 공유하게 되고 내 거가 되게 만들게 한다. 그럼 부국강병한 나라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룬 것이 육적 차원에서의 부국강병이라면 이런 정신세계가 아예 근본적으로 개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과거의 부국강병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뛰어넘는 위대한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대한 나라가 되겠죠. 왜? 거기 하느님의 은총까지 부어주실 테니까. 올바르게 반영함으로. 이래서 배우지 않고는 교육하지 않고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많은 그 젊은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을 하시거나 혹은 그 자녀에게 믿음 신앙생활을 그 올바르게 전승을 시키실 때 이걸 먼저 이렇게 배우시고 이 정신세계에서 자녀를 교육도 하고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에 전승을 하는 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실 걸 걱정하시지 말고요. 정신을 물려주실 걸 걱정하십시오. 내 자식이 정신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떤 일회성을 좋아하고 이렇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이 수십억조, 수백억조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없어지는 건 하루아침 아닐까요? 그런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려준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아주 훌륭한 내가 자녀를 만들고 싶다. 내가 우리 가문을 아주 대대손손 훌륭한 가문이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교육을 하셔야 되냐? 자녀의 정신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정신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 정신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다 인간의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느님의 법이고, 이건 퍼펙트한 거고, 이건 완벽한 거고, 이건 고결한 거고, 이건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비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을 꼭 덧붙여서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은 악을 보지 못한다. 그렇겠죠. 오히려 악은 악을 좋아하겠죠. 왜?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자연법에도. 그러므로 악한 마음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죄는 바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분별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분별 못하면요. 이렇게 악으로 가득하고 점철된 시대에 마귀밥 되는 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은들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분별도 할 줄 모르고 선과 악도 똑바로 하나 볼 줄 몰라서 맨날 마귀에게 동조한다. 그럼 나는 보나마나 지옥 가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 놓는다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상은 나의 메시지와 나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믿는 자녀에게만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 된 사람에게만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명제가.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그 성모님을 마리아라고 불러대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마치 목사 사모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교리가 있죠. 그러면 그 교리에서 굳건하게 성모님을 믿는 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무질서한 자기만의 논리로 성모님을 깔보고 하대하는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성모님이 주시는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많은 은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 은총 절대 못 받아요. 아니 세상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십억조의 자산가요. 수백억조 아니 이 세상의 한 절반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그런 기업의 회장입니다. 근데 내 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나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내 욕을 하고 다녀. 뭐 우리 부모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그러면 내 수십억 조의 자산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가요? 세상 사람도 올바로 된 사람은 안 줍니다. 그쵸? 왜 줍니까? 나랑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주면 마귀에게 주는 거죠. 그쵸? 세상도 똑바로 된 정신세계는 그런 자녀에게 유산 상속 안 해요.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신적 질서가 사람의 질서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감히 성모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불러대면서 성모님을 믿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성모님이 주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은총과 완전 무관한 겁니다.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게 과연 본인에게 이득이 될까요? 본인의 영혼에게? 저주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니, 하느님께서는 어머니를 그토록 많이 사랑하셔서 은총의 바다로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 은총의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은총의 바다는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총이 다 들어있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신 분이 우리의 성모님이세요. 그럼 그렇게 창조되셔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셔서 무슨 기념일마다 어머니를 파견하셔서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어머니를 그렇게 하대하고 막대한다. 그리고 뭐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신적 질서에 근거하지 않은 멋대로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의 기호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그런 나라에서 성모님을 한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지 저주를 불러들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윤리도덕인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내 친구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내 친구를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도 존중하나요 안 하나요? 당연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 어머니께.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표시입니까? 존중에 대한 표시입니다. 친구의 어머니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니까. 그렇죠? 그럼 인간의 자연법의 질서도 이렇습니다. 하다못해. 근데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낳으신 그분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목사 사모만도 못하게 대한다. 이게 될 법한 말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의 사고방식의 나라가. 근데 자신이 그런 오류 가운데 있다는 거를 모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머니께서 지금 밝히고 계시죠. 나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의지가. 그 질서가 그러하다는 거죠. 신적인 질서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상은 나의 메시지와 축복이란다. 메시지 안에도 축복이 있고 어머니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특별한 또 축복을 가지고 오셨고 왜 과달루페 때 주신 그 은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돈이나 세상의 찬사, 심지어 건강조차도 현순간 각 영혼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거룩함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뭘까요? 여기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대요. 심지어 건강조차도. 그럼 그 목숨조차도 이 거룩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생명조차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의 정신이 내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분과 하나 돼서 그게 거룩함이죠. 그것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치가 않대요. 왜? 천상에 가서 누릴 것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이것은 각 영혼의 지상 여정에서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완성하려고 힘써라. 이게 너의 목표가 돼야 된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 목표들을 재검토하여라. 하느님의 계명들에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표는 이 거룩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것에서 벗어났다면 목표들을 다 수정해서 재검토하고 어떤 것도 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재검토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명에 따라 살아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죄악의 근원이 다 자기를 위한 것에서 반로된다. 그럼 이걸 완전 되돌리려면 회개시켜서 다시 복구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기 합당한 내가 되려면 계명으로 사는 것밖엔 답이 없겠죠. 여태 수십 년을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을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럼 최소 30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또이 이꼬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산술적 계산으로만 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계명들에 따라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수세기 전 후한 디에고를 통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아빠 하느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 왔다. 자, 어머니의 이 겸손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신적 질서입니다. 아무 때나 오시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뭡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시고 허락받으시고 오시고 이런 질서, 가지런한 질서 가운데 천상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후한 디에고에게 발현했을 때는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섰다. 그때 이상한 토속 신앙 믿고 막 영아 살해해서 막 바치고 이랬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다 돌아섰대요.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무수히 많은 이들이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고 태아들을 존중하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 기도를 너에게 남긴다. 사랑을 주님 부디 이를 허락하소서. 아버지께 지금 대신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대신 청원 드리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교도적인 방식을 떠나라고 하시죠. 이교도적인 방식.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교도적인 방식은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하고는 다른 게 이교도입니다. 다를 이자거든요. 다른 게 이교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 가르침, 정신 그것과 다른 방법,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 너는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신앙생활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리고 태아들을 존중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내 기도. 그럼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뭘까요? 이런 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의 열정으로 이런 강의를 듣고 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버려야지. 어머니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또 들었는데 나에게 이게 잘못이네. 깨달았어요. 저 이거 나쁜 거 알았습니다. 저 이거 이런 제가 되기 싫어요.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청원하고 그거에 동반되는 어떤 노력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게 열렬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지금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내린다. 자, 우리들에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랑의 축복,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 자녀인 너희들에게도 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과달루페 그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그 축일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장문의 신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뭔가 들으시면서 곰곰이 마음과 정신에 새기셔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 그것에 동반되는 은총을 주십사 청원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풍요한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2일 과달루페 동정마리아 축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